관영스님, 스님, 부처님 말씀은 2600년 동안 대체 불가의 진리와 지혜를 담아왔고 요즘 같은 혼돈의 세상에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 출생 시 어머니의 겨드랑이에서 태어나셨고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시며 천상천하유화 독존이라고 하셨다는데 이 부분을 그냥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되지요? 사실 처음 접했을 때 혼돈스러웠어요. 신이 아닌 신, 인간이신 부처님의 출생이 가상적인 것 같아서요. 맞아요. 상징이에요, 상징. 택도 없는 소리죠. 신화화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화화가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옆구리에서 태어나는 거, 겨드랑이. 옆구리죠, 옆구리. 그게 있어요. 내가 그거를 자료를 준비를 안 해놨는데 아무튼 그 부처님 당시에 이제 신분 제도가 있었죠. 지금도 인도에는 신분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신분 제도에 따라서 태어나는 그 곳이 틀려요. 즉 부처님은 왕족이었죠. 왕족은 두 번째 신분이에요. 두 번째 신분. 그 위에 뭐가 있었죠? 사제들. 브라만 사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브라만 사제들은 어디서 이마에서 태어난다든가 어디서 태어난대요. 그리고 왕족, 귀족들은 옆구리에서 태어나고 평민들은 뭐 배에서 태어난다든가 그렇게 하고 천민들은 발바닥에서 태어난대요. 그러한 그 신분에 따라서 태어나는 장소도 달리 나와요. 그 상황이. 그게 이제 뭐냐면 신분의 어떤 그 차별을 두기 위한 태어나는 것 자체도 다르다. 그렇게 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왕족이다 보니까 두 번째 신분들은 겨드랑이 옆구리에서 태어난다 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거래요. 상징성이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태몽도 그게 나오잖아요. 상아가 6개, 양쪽으로 3개씩 백상아, 백상. 그러니까 하얀 코끼리인데 상아가 6개를 가지고 있는 태몽을 꿨다. 그게 이제 길몽으로 최상위, 그 왕족으로서는 최상위의 길몽을 얘기를 해요. 왕족을 상징을 해요. 왕족을, 코끼리가.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상천하 유화독전 7번 걸어가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상징성이 있어요. 어떻게 바로 태어난 아이가 막 걸어가고 막 7걸음을 막 걸어버려요? 그리고 막 말을 해버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2600년 동안 흘러오는 과정 속에서 신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단지 이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이 문구의 상징성은 공부해둘만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운명은 내가 만드는 것이죠. 내가 불행하고 행복하는 것은 내가 만든 거였다. 나로부터 시작이 됐다. 나로부터. 그리고 내가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 이 우주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이루어져 있다. 나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깨달음의 어떤 그런 부분도 들어있고 근본적으로 나라는 중심,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가르침 그런 것도 들어있답니다. 이게 그것을 보시면 돼요. 이거는 하나의 신화 그렇게 가상적인 것이 맞아요. 그리고 권영 스님 항상 공부하실 때 생각하실 것이 요거 2600년 동안 요것이 중요해요. 항상 이것만 안 잊고 있으시면 돼요. 2600년 동안 수많은 나라 또 수많은 정치적 변화 인도 내에서도 정치적 변화가 있었고 종교적 변화가 있었고 문화적 변화가 있었고
또 수많은 나라들을 거쳐서 우리나라 또 현대 사회의 불교가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예, 이 경전에서도 많은 뻥이 들어가요. 뻥 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신화가 들어갈 수도 있고 예, 특히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한문으로 중국어로 번역이 되고 또 번역이 된 것이 또 중국 내에서 흘러오면서 무협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기도 해요. 중국의 가장 뻥이 심한 소설이 무협소설 아닙니까?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그런 어떤 문화적 배경이 또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많이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돼요. 질문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신분에 따라서 옆구리에서 태어났다. 두 번째 신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천민하고 부처님이 두 번째라서 옆구리에서 태어났다라는 거, 그 신분 제도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도 달리 태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그때 기억을 확실하게 했던 건 두 가지거든요. 그리고 브라만 사진은 이마에서 태어났다든가 미간에서 태어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것 때문에 저한테는 그 부처님의 출가 동기에 좀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부처님 마음 입장에서 공감하는 출가 동기에 공감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걸렸었어요. 이 내용 때문에. 왜냐하면 부처님이 출가를 할 때 생로병사 문제,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화두를 가지고 출가를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화두를 가졌을까? 그러니까 왜 그런 의문을 가졌고 왜 그런 고민을 했을까? 이제 그래가지고 뭐 농경 축제 때 이제 농번기 축제죠. 봄 계절에 그때 약육강식의 모습을 보고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이전부터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나중에 이제 하게 됐죠. 그게 뭐냐면 어머니 마야 부인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낳으시고 또 서서 났다고 그러잖아요. 참 그것도 빼먹었네. 서서 났다고 그러잖아요. 나무 가지를 붙들어 잡고 나무 가지를 붙들어 잡고 서서 똥 나버렸다잖아요. 옆구리로 겨드랑이로. 그 서서 낳는 것도 그 귀족들은 서서 난답니다. 누워서 나면 안 돼요. 큰일 나. 나서 앉아서 나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어요. 이래가. 근데 이제 그건 그렇고 이 마야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낳으시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돌아가신 걸로 나오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 핵심이라는 거죠. 친모에 대한, 생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지 않겠어요? 예. 그 나를 낳아준 엄마가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으니까 엄마 얼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제 왕비였으니까 그림은 초상화 그림은 있었겠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굉장히 컸지 않았을까. 예, 굉장히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죽음에 대한 그런 고민,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항상 마음 한 귀퉁이에는 구석에는 허전함이 있었지 않았을까. 허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나중에서 하게 됐죠. 인간적인 석가모니 시타르타라는 어린 아이, 인간으로서의 시타르타의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그 생각을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지났 뒤에서 하게 됐어요. 그런 점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